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례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권면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탁월하심, 그 뛰어나심을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집을 지은 분이라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진 집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창조와 피조물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을 했다면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령을 내리시는 분과 또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차이를 보더라도 예수님과 모세 자체는 비교,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7절에서 시작되고 사용되고 있는 단어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8절 말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에 인용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쳤을 때 있었던 출애굽기 1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며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출애굽기 17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전에 장막을 쳤던 곳은 신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던 것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사건을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나아지지 않고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르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영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리바에서만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 10은 만수, 가득 찬 숫자로 아주 많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철수하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죽지 않고 또 배고프지 않고 또 추위를 느끼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미혹되다 라는 문자적인 뜻은 길을 잃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의 길과 사람의 길과 자신의 길을 고집하다가 결국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고집 부리다가 길을 잃지 말라, 원망 불평하다가 길을 잃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육신적인 고집의 결과는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마음은 어떠한 것일까요? 어느 정도를 악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12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악한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를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게 하는 것은 반대로 선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를 완고하게 만듭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에는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두려움은 작아지고 급기야 익숙함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거리낌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고해져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라면은
그 상황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죄의 유혹에 완고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처음 받았던 복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절에서 19절 말씀은 광야를 지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완고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대로 살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두는 나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니냐라는 3번의 물음을 통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16절 마지막에 아니냐? 17절 마지막에 아니냐? 18절 마지막에 아니냐? 3번의 강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그 말씀이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는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완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히브리서는 박해를 받는 유대인들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했던 그 당시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힘들고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그 믿음의 신앙의 선대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그 영광의 주님께 영과 진리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를 여전히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고 함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의 첫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